잘 지나고 나면 낫겠지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로마서가 성경 66권의 에키스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죠. 복음.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유일하게 그 율법의 계시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는 뭐하대? 죄는 진단 알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줘. 인지하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의 우리 한계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인가? 또 율법에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두 가지 역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된다. 아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지금 19절을 볼 때 19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 그 이야기는 아무 변명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율법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하나님의 한 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모세 오경과 그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암시를 주고 있었어요. 그림자였었죠, 구약이.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미 우리는 오셨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20절에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0절에서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는 뭔가 대부분 이 앞전 단락의 이 앞전 내용을 이제 결론 짓는 거거든요. 결론 짓고 하나님의 의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0절이에요.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부터 정죄 아래 있게 된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실을 알리는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해온 모든 논리에 대한 결론이 20절 말씀 결론되면서 21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 이제 준비하는 단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우리 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와 그리고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리얼하게 고발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아니면 율법의 그 요구를 들어주려면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22절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의롭다 칭함 받는 자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그 햇불 언약을 통해서 불러내서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아니고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하죠.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려면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의는 뭐예요? 그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는 달라요. 율법의 의는 뭐죠? 율법의 의는 행위를 계속 강조해요. 강조하지만 그 행위로는 도저히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계를 알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차별이 있었죠. 자기만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애는 다 이제 그 저주받은 제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벌레 취급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바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인생들이 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차별 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 그리고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뭐 때문에? 뭐가 가로막아서?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종교심에 종교 중독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영광,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24절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이 뭔가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뭐죠? 죄를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뭘로 치렀어요? 예수님의 생명, 목숨으로 치러주셨어요. 속량과 구속 비슷한 이야기예요. 속량 값을 치러주시고 구속은 뭐예요? 내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양자를 드린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 속량 플러스 구속은 뭘로 가요? 화목으로 가죠.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됐던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니까, 죄값을 치러주니까 죄가 없어지죠. 우리 부채가 많았는데 나는 못 갚았는데 갑자기 그 부모 아니면 선대로부터 나온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자유하죠. 부채로부터. 반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어저께 왔는데 한참 동안 거의 몇 시간, 거의 한 4~5시간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자기 죄책감에 암벽주의, 또 강박, 또 편집증,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피해망상증 다 연결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심지어 자살형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먹지 않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일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버려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영이 열린 경우에 그래요. 영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이게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도 떠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채우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열린 상태에서 오픈마인드로 그냥 막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인생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나왔는데 늦게라도 오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공황병도 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못할 것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못한 게 뭐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불치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영혼을 치료하셨잖아요.
영을 치료한 게 가장 축복이죠. 구원받은 복이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누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 가려면 자기를 통해야 간다고. 누가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전시가 그래서 전시가. 미친. 하나님께로 가려면 자기를 자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럼 본인이 보혜사고 본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주심도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선물에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값을 치르지 않고 값 없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자유롭게 된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운 후사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A만 갖추고 있어. 그게 A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거고 살아있는 생존하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만약에 저렇게 그 청년처럼 그렇게 했다 만약에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옥이에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꿔주고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바꿔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와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해주면 안 돼요. 확 비워버리는데 거기에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으로 감사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그게 이 영의 문이 닫히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은 뭘 해요? 죄를 밀어내죠. 죄를 거부하죠. 그런데 악령은 뭐예요? 땡기죠. 계속 땡겨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갈 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한다고.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무섭다고.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했어? 설교를 뭘로 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전국교회가 기도는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죠. 많이 하는 민족인데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비하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성령이 이끌림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하느냐 성령이 동심으로 하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까 성량이라고 했잖아요. 성량 24절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성량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피, 예수의 생명으로 피는 생명이죠. 말미암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보다 강가하심으로, 이 강가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강가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죄값이 없다, 값이 다 치러졌다,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덧입혀지니까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해서 그 우리가 전도된 사람도 의롭게 해주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했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야 21절 곧 이때 그랬어요. 이때는 언젠가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종말의 때도 있지만 무슨 때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때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성량, 구속의 때, 구원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자기 그러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시고 그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에 주셔서 그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또 의롭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행위예요. 행위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됨도 선물인 거죠. 그래서 27절이 바로 이제 드디어 그래서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를 죄 없다 해 주셨는데 그냥 무료로 너희가 치르는 대가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목숨으로 이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의가 바로 뭐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열심, 우리의 공적,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뭐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중에는 다양한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믿음도 있죠. 여러분들 오실 때 대중교통 타고 오셨죠. 또 자동차 자가용 운전하셨죠. 그러면 안전하게 올 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온 거죠. 그럼 잘못될 걸 알면 못 하잖아요. 불안해서. 그건 세상적인 믿음이니까 구원 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계속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어떻게 된다? 다 못 지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율법 말고 다른 게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누구다? 신약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27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제 26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로마서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27절부터는 드디어 마침내 우리 그 실천적인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거.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굉장히 자랑을 했고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대체로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천국도 못 가면서 지옥 갈 죄인이면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약간 자기는 무시할 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도 천국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무슨 법으로냐? 행위 법이냐? 행위 법은 율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6절, 27절 결론 28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 드디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러니까 너 유대인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한 이유는 복음 전파하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라고 먼저 택한 것 뿐이지 이방인들 나중 믿는 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 편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차별하고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으며 믿음의 법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누구도 인류의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만민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었고 우쭐할 수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성량을 받았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재설명해요. 29절에 이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은 할례를 했었잖아요, 구약에. 또한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죠. 무할례자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뭐다? 한 분이시다. 같은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은 율법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누가 아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누가 쓰러졌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넘어져갖고 골절이 입었어. 이렇게 말해. 그건 뭐예요? 그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접촉사고 날 수 있고 또 뭐 암병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질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거 없이 사는 게 큰 축복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자유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건데?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말할 건데? 그럼 자기도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하나님 제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강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고 기도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유롭게 드리게 하고 복음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하더니 주일도 안 지키더니 12일조도 빠지더니 다 그렇게 들어가. 매도해. 그럼 자신을 봐야지. 똑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 거기서 보게요. 인간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보게요. 어제 그 청년이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는 죄가 있대. 있어. 누구든지 있어. 나도 있어. 제가 설명하느라고. 자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예수님 말고는 다 거기서 보게요. 색깔과 무게와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살인자나 응? 또 뭐 대통령 상을 받으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서 너무 좋아. 차별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대로 보이는 천국에 가면 보좌에 가보면 우리 이제 상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답은 아니에요. 있어요. 서열은 있어요. 서열은 자리가 서열이 선교자들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선교자들과 그 다음에 전도자들, 사도들, 전도자들 이렇게 순서가 서열이 다 있어요. 집도 달라요. 집이 각자 달라요. 초가집도 있어요. 노숙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처럼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꽃나무 속에 꽃나무 밑에 있는데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기는 천국에는 지저분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응? 그렇긴 한데 가봐야 알아. 일단 그렇게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보면 상급은 있는 거잖아요. 상급 심판을 받죠.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영벌의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이렇게 의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이 그냥 무시가 됐냐? 이렇게 물어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 선생.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한다.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뭐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 믿음이 뭐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를 못해. 다오 못해. 다오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율법이 이제 그렇게 못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뭐라고 해나 기능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은, 율법의 의는 계속적으로 행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법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간다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율법,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량해 주셨고,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뭐예요?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후사가 되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뭐했어요? 죄가 없다 했다. 여기까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이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셨다. 죄가 없다 해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분들이십니다. 가장 축복을,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언제까지? 생명이 있는 데까지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